자, 백구쪽 디가낙가경. 디가낙가라는 유행성 이제 부처님을 만나 뵙고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경입니다. 단멸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디가낙가는 사리불 존자의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사리불의 조카죠. 사리불 존자의 여동생의 아들이 되는데, 사리불의 조카가 되는데, 사리불도 부처님께 교화, 즉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있던 일입니다. 뭐 우리가 경전상에서 큰 사건 하면은 가샤파 삼형제, 애가 이제 뭐냐면은 1000명의 제자를 데리고 부처님께 기이한 사건. 그다음에 사리불 목련이 즉 산자야라는 회의론자의 수제자였던 사리불 목련이 부처님께 250명을 데리고 출가한 사건. 그 다음에 나중에 제따와나, 즉 기원정사를 기증받는 그러한 사건,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수국고 독원 1250인구라는 정형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원정사라는 당시 종교계에 큰 고시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1000명의 제자들, 25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기이하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 그래서 사리불이 부처님께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디가낙가가 도대체 우리 삼촌은 워낙 머리가 영민해서 어느 종교인, 즉 교주의 밑에 가서 그 이야기 듣고 저건 아닌데 라고 하고 그 교주를 떠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사리불이 택했던 게 회의론입니다. 회의론이라는 건 뭐죠? 무조건 의심하는 것, 비판적인 것. 그래서 회의론자를 따라간 거예요. 회의론이라는 것은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뭐냐면은 비평하는 거야. 비평하는 겁니다. 항상 내 아닌 일, 다른 사람 일 가지고는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쉬워요. 근데 내 일은 참 어렵잖아. 참 어렵잖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평론가의 일입니다. 평론가. 그러니까 우리 예술 세계에서도 무슨 평론가 폼 잡고 이야기하잖아요. 직과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술도 평론가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실제로 제일 힘든 건 미술 작가예요. 모든 예술가들은 창작자가 제일 힘듭니다. 모든 세상의 일은 사건 당사자가 제일 힘들어요. 기자는요, 평론하잖아. 평론하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마치 대단한 일처럼 착각하시면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양비론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회의론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 뭐냐면은 회의론자가 쉬운데, 그 쉬운 만큼 자기는 회의론에 빠지면 암 안에 가득해집니다. 자기가 마치 무결점인 양 착각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회의론에 빠져있던 사리불이 부처님께 출가했는데, 출가한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나도 삼촌이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부처님을 모시고 있네. 도대체 저게 또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일련의 사건에서의 일이 뭐냐면은 지금 디가낙가 경의 배경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의 독수리봉 산에 있는 숟가락가따라는 동굴에 머무셨다. 영축산 독수리봉, 그러니까 우리가 영축산에 가면은 통도사에서 우리는 계를 받았기 때문에 통도사 뒤가 영축산이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거기가 이제 우리 유명한 영남 알프스의
트머리가 되기 때문에 산이 꽤 높거든요. 영축산 통도사에서 영축산이 그 정도 높은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그냥 부산의 용두산 공원이더라고. 말은 용두산이지만은 그 산 아니거든. 언덕이지. 뭐 그처럼 이제 그 영축산이라는 데가 높은 산이 아니고 그 이제 풍수로 보면은 그게 풍수 이야기하면 안 할란다. 맞는 산인데 많은 높은 산 둘러싸여서 그 안에 나지막한 뭐냐면은 산이 이제 영축산에 해당되고 그 영축산에 이제 부처님이 계셨죠. 영축산 바로 밑 아래는 그야말로 그때 당시 마가닥의 어, 수도가 이름 뭐야? 하여튼 갑자기 막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축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영축산에 무슨 일이 있는가라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어, 선전하기 딱 좋은 산, 홍보물 걸기 딱 좋은 산. 과거에 홍보물 걸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이 거기 계실 때 불교가 교화가 가장 잘 될 왕사성. 그 왕사성에 뭐냐면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 독수리봉, 라자가의 독수리봉이라는 곳이고, 그다음 거기 가보니까 올라가면서 보니까 굴 있죠. 가이드들이 여기는 뭐 안한존자가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굴 중에 숟가락 같다라는 동굴에 머무셨다. 이번 그때 디가나카 유행승이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사립을 막 출가해서 부처님께서 드디어 오비구에서 1250명의 제자 큰 교단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교단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큰 도시를 끼워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탁발을 하기 때문에 농사 짓고 무슨 일을 해가지고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단이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큰 성읍을 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왕사성에 가고 그 다음에 다이성에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큰 도시를 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마침 뭐냐면 출가한 사리불의 조카가 왔으니까 한담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면서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디가나카 유행성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보따마 존자시여,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회의론이에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은 이 디가나카는 회의론자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 단멸론자입니다. 이 경 안에서는 단멸론의 냄새는 그렇게 풍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가나카는 단멸론자. 단멸론자는 이제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고 이 다음은 없다란 모든 것이 이 장면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영성론의 반대가 됩니다. 영원론. 그게 이제 단멸론. 그래서 이 단멸론자들 안에서는 이제 마칼리 코살라처럼 도덕 부족론자도 있었고 회의론자도 있고 산자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육사에도 또 언젠가 한번 나오겠죠. 그때 가면 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회의론자가 되겠죠.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이게 삼촌이 회의론자의 상수제자니까. 상수제자였으니까 이제 도대체 회의론자인 삼촌이 왜 저 보따마 존자 밑에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책 읽으면서 지금 밑에 주 있잖아요. 잠시 참고하면서 보는데 그렇게 큰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주지 못합니다. 왜냐니까 지금 이 문맥도 결을 따라 쭉 읽어야 되는데
단멸론자인지 회의론자인지 이 질문이 이런지 저런지 막 헷갈려서 주석사하고 헷갈려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본문 가지고만 자꾸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악기 왜 싸나요? 악기 왜 싸나요? 외살리의 왓지족 사람들을 악기 왜 싸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적성에 있는 사람들은 악기 왜 싸나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는 경주긴가요? 이야기입니다. 경주긴가요? 악기 왜 싸나요?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그대의 견해로구나.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 견해는 적어도 그대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니는 지금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네 말 스스로의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거야. 이 스스로 말에는 니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건 그렇게 어려운 논파의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그냥 툭 꺼냈냐니까 회의론자든 영원주의, 영속론자든 다 그거는요 사변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증되었어요? 실증되지 않았어요? 예. 회의론자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주장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자의 주장이 사변 속에 있으면은 회의론자의 비평 역시 사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사변의 함정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변의 함정 속에 빠져 있는 사변놀이에 네가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내 사변의 역공에 너는 대답할 수 없다. 똑같이 회의론자의 입장에서 비평할 수가 있죠. 네가 뭐냐면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네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사변. 이게 말장난이지. 말장난에 걸리면 이렇게 된다. 말장난. 요즘 젊은 애들이 말장난 잘합니다. 왜냐니까 뭔가 경험이나 겪어보고 그 다음에 느껴보고 해서 실증적, 경험적에 기초하지 않고 부모들이 공부 잘 시켜놔가지고 말꼬리 잡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 화제 전환시킵니다. 화제 전환시켜가지고 전혀 동문 쳐다보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자기는 그것이 잘난 줄 알아요. 잘나질 않았어요. 왜냐니까 자기 입장이 없잖아요. 자기 입장. 우리 정치인 중에서 젊은 애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내지는 그래서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말장난하는 것은 세상에 도움 되질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입장에 있는, 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과거에 참 어른들은 말장난하면은 야단쳤는데 오늘날 애들은 말장난하면은 주변에서 또 환호를 해주는가 봐. 걱정이죠. 걱정이죠. 그래서 그런 말장난은 너 회의론자가 책임지겠어요? 책임을 먹겠어요? 책임 안 집니다.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은 지금 나무라는 겁니다. 애둘러서 비평을 했지만은 그것은 나무라는 거죠. 자,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 견해는 적어도 그대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곧다마 존자시여. 제가 이 견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뭐죠? 당신께서 말씀하신 거 가지고 한 방 먹었지. 그런데도 자기 이 사변 노름에서 빠져나와 안 가면 빠져나올 생각이 전혀 없어. 그 빠져나올 전혀 생각이 없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그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인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나는 그대로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나는 회의론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것이다. 뿐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여전히 마찬가지. 우리가 초기경전 읽다 보면은 이게 한문경전하고 결이 완전히 다르죠. 한문경전하고 왜 한문경전하고 결이 다르냐니까
한문경전은 물론 대승경전의 번역들이 많고, 두 번째, 한문이라는 언어는 중국 사람이 쓰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역하는 경우가 많겠죠. 표현이나 방식을. 그렇기 때문에 한문경전은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왜? 우리도 역시 한문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단어들은 순수 한글이에요, 한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50% 60% 이상 다 한문입니다. 내용, 그죠? 답하다 다 한문이죠. 제가 쓰고 있는 말은. 그래서 한문이 대다수, 즉 그 언어가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개념을 우리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한문이라는 글자에서 이미 고래로 가져왔기 때문에 한문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익숙한 개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문경전은 실은 반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야. 그것의 해석에 있어 어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말하고 차이가 날 뿐 그 안의 개념은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언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쭉 이어졌기 때문에 한문 경전은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에 잘 적게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불교적 전통 안에서, 그런 한문 문화권 안에서 여러 불교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뉘앙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초기 불전의 번역은 물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했으니까 개념상으로는 한문입니다만은 그 개념상의 한문의 뉘앙스하고 전혀 다른 멸,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 경전 읽을 때 단멸론, 영성론, 회의론 같은 장면을 잘 만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인도에서는 실은 흔히 그걸 만나는 거예요. 흔히 질문하러 오는, 이 다음에 나오는 마간디아 경 같은 경우에도 마간디아라는 유행성이 부처님께 와서 질문하는 그런 게 되는데, 뭐 거기에도 역시는 어떻게 우리하고 전혀 이질적인, 왜냐하면 종교적 저변이 다른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초기 경전 번역서를 읽으면은 굉장히 이게 좀 이게 불교 경전 맞나라는 느낌이 딱 들죠. 물론 우리가 이제 맛집 아니까를 1권 2권 읽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언사입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이런, 이게 불교 논의 안에서 어디가 절에 가서 법문 들어도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찬가지일 뿐이라는 것은 지금 회의론에서 자기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마찬가지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디가낙가가 안 오고 영속론자가 와서 부처님께 질문했으면은 부처님께서 또 비평을 했으면은 그 사람은 그 비평에 대해서 알아듣고 내 마음을 고쳐먹을까요? 그래도 마찬가지일 뿐이라. 그래도 마찬가지일 뿐. 즉 이 개금치의 상태입니다. 개금치의 상태가 뭐냐면은 학습된,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의 상황. 이 다음 경도 그런 경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 참 말귀 안 통하는 사람들이지. 왜? 자, 3번. 악기 왜 써나요? 지금 이 세상에는 그것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그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견해를 버리지 않고 다른 견해를 집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것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그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견해를 버리지 않고 또 다른 견해를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다. 악기 왜 싸나요? 지금 이 세상에는 그것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그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취착하지 않는 자들이 훨씬 적다. 말 어렵죠, 그죠? 어느 상으로는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것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믿고 살아요, 의심하며 살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고 살아요, 의심하고 살아요? 남 이야기 탁 들으면은 탁 믿어요. 안 그러면 하면서 방어적으로 살아. 많은 사람들은 회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의심을 하거든요. 드러내는 회의론자야. 안 그러면 내면적으로 그냥 의심하고 있는 거야. 내면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원정사 한번 가보자 이러는데 어떻게? 제가 무슨 의도로 이러나 저러나 라고 하면서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놓고 평가하고 비평하지 않지만 다 의심합니다. 아니 그 사람만 없으면은요, 우리가 소위 뒷담화라 그러잖아.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남 이야기해요? 남 이야기 하거든요. 그 남 이야기 할 때 그 사람을 신용하고 인정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걔는 이랬대 저랬대, 걔는 이랬대 저랬대 라고 해서 자기가 아는 걸 이야기를 해. 추정과 추측과 때로는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그것이 마찬가지일 뿐이다라는 것은 지금 회의론자이 지금 앞에 이거 낙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견해를 버리지 않고 또 다른 견해는 뭐죠? 그렇게 맨날 의심하면서 교회 가면 믿는다. 절에 가면은 엎어지고. 왜 그런지 몰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 무엇을 믿는다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무엇을 믿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는 의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참회해서 절하고 나면은 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전 읽으면 절대 안 돼. 뭐냐면 모르는 이유가 이런 거야. 우리는 요거의 행간을 갖다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 이 도대체 일반 사람들은 이게 번역은 했는데 이게 한국말이 더 어렵고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되는 장면의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견해를 버리지 않고 의심한 채 또 다른 견해,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맨날 의심하고 살고 남 비난하고 살고, 세상 그렇게 못 믿는 사람이 교회 가서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못돈으로 헌금으로 자기 믿음을 막 표현하려는 사람, 집착이죠. 여러분, 돈으로 믿음이 증명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돈으로 믿음을 증명한다네. 예? 마치 그냥 돈이 알파와 오메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견해. 자기 스스로한테는 의심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수행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내 밖의 것은 다 의심하면서, 우리가 데카르트처럼 의심하는 나는 의심하는 생각하는 나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절대 아니냐라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처럼 다른 세상 모든 것은 다 의심하는데 그 의심하는 주체 나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해, 믿음, 영속, 그것은 항상하다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되는. 이게 엄청난 비평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데카르트 아저씨가 부처님한테 와서 박살났을 건데,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앞에 탁 보면은 이런 이야기로 탁 깨니까 부처님 만나야 돼요. 부처님 못 만났으니까 오늘날 한국 불교는 탑 쌓고 돌 쌓고 돈 쌓고 난리치고 거짓 위선으로 포장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견해, 여기서 자기 스스로도 되고 자기가 믿는, 우리가 계금치 하잖아요. 집착.
자기 방식이라든지 금기, 종교의 어떤 신비적 상황 이런 것을 집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악기 왜 싸나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것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그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집착하지 않는 자,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집착하지, 다른 견해를 이번에는 아까는 집착했잖아요. 이제 집착하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 내부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다. 저도요, 여러분들한테 종교적으로 좋은 은사만 계속하면은 신도 더 늘까? 했을 때는 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장하니까.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그게 싫더라고. 왜냐니까 솔직히 위배되거든. 솔직하지 않으면 싹 다 위선이잖아. 그래서 위배되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실은 여러분 정신세계에서 처음에 혼란이 많았고 여전히 또 그냥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 저한테 하는 게 너는 얼마나 잘났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항상 고백하지만 저는 못났습니다. 제가 잘난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못난 걸 못났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는 잘나고 싶어서 못났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지 고통에 빠져서 고통에 매몰되어서 종속되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죠. 솔직히 인정하는 게 맞잖아요. 내가 막 포장해가지고 저는 어느 스님의 자자고요, 대학을 나왔고요, 뭘 했고 포장하려면 저도 뭐 단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뭐 그런 포장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뭘 감추기도 싫고요. 근데 그게 제 입에 구업이다 보니까 예 어떻게 때로 보면은 다른 절에서 듣지 않을 또 될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요즘 나이가 드니까 조금 덜 하려 그래요. 아니고 조금 그전에는 좀 날석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요즘은 애둘러 내지는 또 요즘은 뭐 못 본 척도 합니다. 이야기하려면 그거 가지고 내가 2박 3일도 갈 수 있고 요번에 1년의 사건들 있잖아. 부르려고 뭐하고 막 1년의 사건 2박 3일도 갈 수 있겠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 뭐예요. 남 이야기 하지 말고 뭐 이야기해야 돼? 내 이야기. 그래서 협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치착하지 않는 자들은 즉 회의로도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다른 견해를 치착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를 대긍정으로 나를 대긍정의 함정에 빠뜨려요 안 빠뜨려요? 그 빠뜨리면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빠뜨리지 않아야 되죠. 최소한 나는 부정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못났다는 것처럼 못난 게 못났다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잘나보려고 애를 쓰는 하나의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마음 참나 뭐 이런 말도 되도 않는 소리 하는 사람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못났잖아. 못난 거 인정하자고. 그걸 뭐 자꾸만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완전하다 이야기를 해. 4번 악귀에 싸나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악귀에 싸나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악귀에 싸나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나는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세 가지죠.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 이게 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쉬운 말로 믿는다는. 두 번째, 인정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정하기도 인정하지 않다. 믿거나 말거나. 믿을 것도 있고 안 믿을 것도 있다는 이 세 계례를 가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학교에서나요. 여기서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바라문의 견해는 욕망에 가깝고
족쇄에 가깝고 한락에 가깝고 집착에 가깝고 지착에 가깝다. 악귀에 싸나요.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의 그런 견해는 욕망 없음에 가깝고 족쇄 없음에 가깝고 한락 없음에 가깝고 집착 없음에 가깝고 지착 없음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인정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헷갈리죠, 그죠? 예? 도대체 지금 또 설명 들어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할 것 같은데 또 이게 이야기하니까 인정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아니냐. 자, 다음 구절까지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디가나카 유행성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희 견해를 축혀 세워주시는군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헷갈리게 들으셨죠, 그죠? 디가나카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디가나카가 지금 사람 마음 실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이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요, 욕망이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가르치잖아.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욕심이지. 여러분 욕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저리 가서 쌀 한 부대 올리면은 복 받겠지. 복 받겠지. 복 받아요. 예? 그렇게 믿어요. 믿어야죠. 뭐 어떻게 복 받는다라는 욕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욕심 믿고 있는 거. 절에 가서 쌀 한 푸대 놓으면은 복 받아요. 기뻐요. 그게 실증이에요. 복 받겠지 하면은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 겠지잖아. 겠지. 일어난 일이야, 안 일어난 일이야? 안 일어난 일이야. 근데 절에 가서 쌀 한 푸대 오르면은 기쁘잖아. 기쁜 것은 지금 겠지야, 기쁨이야. 기쁨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 일어난 것은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그냥 일어난 거야. 사실이야. 사실이고 진실이단 말이야. 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인데 믿음은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그걸 지금 디가나카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왜? 탐진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디가나카는 없기 때문에. 탐진치 말고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종교는 항상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는 부정했고 자기 부정했으니까 초월의 세계로 가겠죠. 모든 종교는 현실을 긍정하는 종교 없습니다. 그냥 현실을 파악하고 부정해요. 무조건 부정해요. 무조건 부정합니다. 왜? 그 현실에 대해서 일단 생사, 죽음이라는 큰 문턱이 있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현실을 부정하고 초월의 세계, 뭐냐면 긍정하는 세계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움직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죽기 전에 초월의 세계 내지는 수행하기 전에 초월의 세계 갈 수 있어, 없어? 다른 종교 입장에서는 없잖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서 일정 정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요, 한계적, 한정적 내 현실에 대한 부정에 의한 믿음, 욕망이지 그것이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라는, 지금 여기서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영속주의, 영원주의에 해당하는, 내지는 회의론자의 인정조차도 그것은 믿음이야. 아까 이야기했죠? 그럼 회의론자는 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믿는다 그랬죠. 의심하는 나는, 주체는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다니까. 회의론자는 자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욕망에 가깝고 했죠. 이제 여기서 욕망이라는 은사보다 가깝고라는 은사가 더 중요해요. 욕망이에요, 가까워요?
가깝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게 욕망인 줄 모른 채. 지금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그것이 욕망인 줄 모른 채 믿음인 줄 착각하고, 그러니까 가서 교회 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야, 욕망이야. 근데 그 사람들 전체는 그것을 욕망이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근데 욕망에 가깝고.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욕망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는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깝고. 족쇄에 가깝고. 아, 이거 대단한 사전. 항상 족쇄는요, 욕망도 족쇄지만은 사변적 믿음은 굉장한 족쇄. 사변적 믿음은 부처님께서 아니 네 스스로는 회의하는, 즉 의심하는 너는 인정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지하는 그런 족쇄. 자기가 지금 사변적으로 박살 났으면서도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있는 족쇄에 가깝고. 그렇지만 족쇄인 줄 알아요. 족쇄인 줄 모르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아만이 막 더 높아 있는 거예요. 아만이 더 높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집착에 가깝고. 예, 사변 안에서는 집착에 가깝고 집착에 가깝다. 집착.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집착을 옹호하려고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는 것. 집착에 가깝다. 앞게 했잖아요. 여기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의 견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다 의심만 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이런 탐욕 저런 탐욕을 잘 발산할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수세적일까. 일단 그 사람들 회의론자들의 형식은 수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 없음에 가깝고. 근데 이 욕망 없음에 가깝지만은 욕망 없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깝고라는 언어의 비밀입니다. 욕망 없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욕망 없음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형식적으로 어떤 욕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도 계율 지킨다고 탁 하면서 보살님들이 아니 이번에 뭐냐 이곳 가서 이거 먹읍시다 저거 먹읍시다. 아 저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이것도 아니 되고 저것도 아니 되고 모든 아니 되면 그럼 당신은 뭐 먹고 삽니까? 나는 이슬만 먹고 살아야 되나 뭐를만 먹고 살아야 되나. 예. 그렇게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하면은 욕망 없음에 가깝죠. 근데 욕망 없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나중에는 아, 그때 그거는 먹자 할 걸, 이거는 먹자 할 거라는 마음이 계속 남아 있어. 가깝고라는 점. 가깝고. 아이, 요즘 내가 심심할 때 이제 또 드라마 보면은 고려 거란 전쟁? 고려 거란 전쟁이 가지고 보는데 옛날 사극하고 다르게 잘 찍었더라고. 돈도 많이 들고 그 사극 잘 안 찍는다는데 돈 많이 들어서 시청료도 못 받는데 어떻게 그 찍냐? 큰일이네 KBS.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찍는데 이 드라마 뭐 내용이 아마 앞으로 전개되겠지만은 나는 깜짝 놀란 게 강감찬이 정계 데뷔 나이가 61라네. 환갑 때 데뷔했대요. 굉장히 무명이다가 그러니까 서희라는 사람이 왜그 예진족 거란족하고 단판을 짓잖아요. 그래서 뭐 강동육중가 뭐 그걸 도로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확보를 해.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대단하잖아. 그 사람도 대단한데 어쨌든 그래 나중에 귀주대첩을 하는 강감찬까지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이 끝나는데 그 고려 뭐냐면은 조정에 데뷔 나이가 61라입니다. 61로 데뷔해가지고 그 무명의 강감찬이 귀주대첩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게 엄청난 사건이죠. 야, 그 61가 세상에 쓸모없는 나이는 아니라 고려시대 때 61 살았으면 엄청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회 안에 사무쳐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나가서 하면 뭐해 이럴 나이라. 야 근데 꼿꼿한 영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때 그냥 그 만주족한테 안 먹히고 예? 코리아 맥맥을 유지했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야 그래서 참 한갑을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지금 우리의 한갑은요 강감철보다 훨씬 더 어린 한갑이지.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70대 된 사람들이 강감찬 나이라. 와 엄청난 일이지. 그래 나그 나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유 나도 무슨 의욕을 버려야 되나 그런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이걸 왜 몰랐던 사실이고 맨날 그냥 살수 대첩은 을지문덕이고 뭐 기주 대첩은 강감찬이고 이렇게만 외웠지 뭘 배웠겠냐고.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로 보면은 전혀 뭐 역사 고려사에 대해서는 고려사부터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봉건적 제도사들이 많이 확립돼서 조선조로 넘어가는 그 역사의 서술도 사건 말고는 거의 제도사에 가깝습니다. 제도라는 게 세금 조세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과거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제도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봉건 시대에서의 나라 통치 문제니까 그런 법령들의 율령들이 제도의 변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내가 어릴 때 뭘 때문에 이런 걸 외우게 하느냐라고 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이 실은 인간 시대의 생각의 그 개화 이런 것들을 쭉 뒤에 배경으로 담고 있는 모습이라 요즘은 이제 관심이 가는데 그래서 별 잘 안 보다가 야 보니까 그냥 엄청난 일이 있고 더구나 또 우리나라 고려사는 사료도 별것 없고 고려사 전료 아유 나 몇 년 전에 책 버린다 가지고 있을 걸. 고려사 전료라든 이런 뭐 몇 가지 바뀌기 때문에 하고 우리가 뭐 오히려 하는 건 나중에 남성시대 해가지고 즉 불교사 입장에서는 전반부 불교사는 뭐 싹 없지. 전태대사 대각구사 의천 그 장면 이후에는 나중에 그냥 보조구사 진울로 툭 넘어가는 역사. 뭐 조선조 가면 불교사는 더 뭐 임진왜란 일어나야 뭐 불교사가 사료 전면에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빈약한 그런 역사적 또 불교 국가니까 불교사 거리가 별로 없었던 것도 있고 그런 점들이 있는데 야, 뭐 그래서 공부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강감찬 60 하나에 대해서 그냥 깜짝 놀라고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욕망 없음에 가깝지. 아주 뭐 절제되고 옛날 뭐 선비들이 뭐 인정해요. 뭘 가도 그냥 다 그냥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고 그냥 뒤에 뭐 뒷공랑대기 많은 이야기가 많아. 이제 그런 게 선비들 지식인들. 그러니까 지식인들 말 많습니다. 행동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면 다 뒷공무에 있고 내지는 내 빼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회의론자들. 어떻게 회의론이라는 것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믿는 거는요. 회의론이 머리가 좋으면 믿는 거는 이야기 안 할랍니다. 이야기 안 할랍니다. 이게 뭐 그래요. 쉽게 믿는 거는요. 이게 그만큼 순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순수하고 이 백치하고는 백지 한 장 차이란 말이야. 근데 뭐 거의 뭐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뭐 누가 이렇게 해주는 대로 돼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것은 욕망 없음에 가깝고 그렇죠. 욕망 없음에 가깝고 하는 게 어디에 욕망 투사를 잘 못하지 회의론자들이. 만약에 회의론자들이 뒤에서 욕망을 부려가지고 가진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크게 비난은 받아야 될 이죠. 족쇄 없음에 가깝고 족쇄 없음에 가깝고 그래서 어디에 걸리지가 않지. 활락 없음에 가깝고 자기 절제가 있어야 회의론자가 되니까 집착 없음에 가깝고 집착 없음에 가깝다. 이러니까 이제 뭔가 해석이 되죠, 그죠? 5번 이렇게 말씀하시자. 비관학과 유행성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걷다마 존자께서는 저희 견해를 추켜 세워주시고 자기 칭찬하는 줄 알고 헷갈린다. 걷다마 존자께서는 저희 견해를 아주 추켜 세워주시는군요.
하면서 욕망 없음에 가깝고 족쇄 없음에 가깝고 하니까 들떠가 있는 거지. 암안이 그냥 안 그래도 회의론자들이 암 안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냥 붕붕 떠댕깁니다. 악귀에 싸나요. 여기 사봉 바라문들은 나는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견해를 가졌는데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 견해는 욕망에 가깝고 족쇄에 가깝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도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도 욕망에 가깝지. 이게 선택적 욕망이지. 그 다음에 무관심. 여러분 무작정 믿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선택적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거죠. 환락에 가깝고 집착에 가깝고 지착에 가깝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견해는 욕망 없음에 가깝고 족쇄 없음에 가깝고 환락 없음에 가깝고 집착 없음에 가깝고 지착 없음에 가깝다. 이야기 들으니까 이간 아까는 좀 기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라고 하면은 양단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한 거야. 이게 칭찬하지 않은 것 같아. 이상한 뉘앙스도 있는 거야. 이게 탁, 그러니까 언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자기가 암 안에 팍 들떴다가 부처님 그걸 알아차리고 그러나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 자들은 욕망에 가깝거나 욕망 없음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너가 드러나는 모습이 내가 보기에는 욕망 있고 욕망 없음, 욕망 있거나 없음이라고 보이는데 니네들은 뭘 몰라? 욕망이라는 걸 몰라. 집착이라는 걸 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6번. 그러니까 우리가 무욕의 삶이란 멋있잖아. 아무 욕심 없는 삶이면은 말로는 다 멋있지. 옛날 저도 부산에서 요즘이지. 우리 때는 학력고사잖아. 학력고사 보고 난 다음에 친구가 다방을 가재요. 다방을. 그냥 커피를 왜 돈 주고 사 먹냐 라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를 가봐야 되는데 그 음악 다시를 가보자. 그래서 음악 다방 이름이 무아야. 야, 그래 무아 다방 앞에 가가지고 너는 하필 나를 데리고 와도 이 무아에 데리고 왔냐. 그래 무아 다시 많아잖아. 그래 옛날에 동네마다 한 개씩 있었던 것 같아. 없었다고? 서울의 명동에도 무아 다시 유명한 데가 있었어. 나라에도 놀러 안 다녔구나 젊을 때. 명동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다리 흔들고 있었구만. 어, 촌스럽지. 근데 그때는 무아가 고상했어요. 텅 빈 이런 거 굉장히 멋있잖아. 그리고 심지어 책이 있잖아요. 옛날 정신세계사 있잖아. 그 책에 제목이 무가 있었다. 책 제목이 앞에 딱 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책 안에 내용이 글자가 아무것도 없어. 맨종이야. 그래서 그때 그 책 내가 그 서점 가서 쭉 보면서 똑같이 부처님처럼 아니 책은 있잖아 이게 어떻게 무야. 안에 책에 글자가 없지. 그러면 심지어 뭐냐면은 책 똑같이 그 세트로 나온 책이 공 안에도 그 글자가 아무것도 없어. 그 책 팔릴게 나중에 다 헌책방에 놔도록 할게. 헌책방에 자기들은 의도를 노트로 쓰라고 그걸 책을 냈는데 이 단행본 사이즈에 내니까 사람들이 안 사간 거야. 차라리 이제 잘 만든 공책 사이즈로 냈으면은 하기야 여러분 무한 공책을 쓰고 싶어요. 그래도 소피 마루스는 있고 남자애들 입장입니다. 아니고 적어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뭐 해가지고 나는 울었노라 이런 서시가 있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무라는 공책이 실패로 돌아간 거지. 그럼 뭐 흉내 내는 것도 많고 했죠. 하여튼 뭐 그런 뭐 추억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잠시 났어요. 그러니까 다방 가서 거기다 처음 다방 가니까 그 이야기에 그냥 다방까지 갔다 오니까 나 얼마나 큰 여행을 시켜준 거야. 타임머신인데 가니까 다방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왜냐니까 그 환경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봐서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이게서 사람들이 뭐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적응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가니까 보입니다.
이제 그 환경이라는 걸 적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방 갈 일이 없지. 집에서 그냥 그 맥심 나오기 전에 테이스트, 초이스. 우리 영감님이 외국에서 살짝 들고 온 거 있잖아. 초이스 커피 해가지고 먹고 그러지. 저는 커피는 밥 먹고 난 다음에 밥그릇에 타 먹어야 제일 맛있다고 생각. 우리 모처럼 항상 그렇게 버릇이 돼 있어. 커피잔 말고. 왜냐면 설거지하기 귀찮잖아. 설거지하기. 그렇게 하고 했는데 전 커피를 거의 뭐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뭐 다방 커피 타달라면 두 개냐 세 개 뭐 이랬잖아. 아 이거 진짜 진하게 먹은 거지. 두 개 얼마나 그냥 달달한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먹었겠죠. 자, 6번 악교했잖아요. 여기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삼원 바라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졌는데, 즉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잘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이것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고집하여 주장하기를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용속론이든 회의론이든 마찬가지죠. 한다면 내게는 다른 두 사람과 불화가 생길 것이다. 즉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과 나는 어떤 것도 인정하고 어떤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과 불화가 생길 것이다. 딱 이 두 사람하고 불화가 생기지. 왜? 믿음에 충실한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러게. 믿을 수도 있겠네. 그러나 나는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속 팍 상하지. 믿거나 말거나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자기 말에 동조해주는 사람은 참 좋고, 그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어느 회의론자도 자기 주장에 동조해주면은 마찬가지지. 회의론자가 지는 크 의심해놓고 지가 한 회의론을 누가 의심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불화가 생길 것이다. 불화가 있으면 논쟁이 생기고 논쟁이 있으면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곤욕스러움이 있다. 이게 사변적 논쟁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어제 지민이 아빠가 왔길래 내가 이야기하다가 지민이는 문과요 이과요 라니까 문과래. 자기 위에 애들은 다 이과인데 그래서 여러분 문과 공부가 좋아요 이과 공부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문과 성향이 문과 공부가 좋다고 이과는 답이 있습니다. 문과는 답이 없어요. 문과 공부의 핵심은 답이 없습니다. 문과 공부의 핵심은 이과 공부는요 반드시 답이 떨어져요. 그래야 훌륭한 이과 공부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과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과는요 사변적 배경, 상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걸 알고 들어가야 돼. 근데 이 문과 공부하러 가가지고 답 찾으면요 바보지. 이과 공부하러 가가지고요 답 없이 하면요 망합니다. 근데 요즘 융합하잖아. 이과 공부도요 답이 아니다라는 거 알았어요. 문과 공부도요 답 아닌 것 같은데 답이라는 것도 맞아요. 왜? 그게 인간이 끼기 때문에. 그래서 문과 앞에 인문학 요즘 많이 붙이죠. 사람은요 물리적 세계는 답이 명확한데 사람은요 고통이 희망일 수가 있고 꿈이 고통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답이 고통이 나오더라도 고통이 결론이라도 이건 답 아닌 것 같은데 답일 수가 있고 꿈이 답인 것 같았는데 답 아닐 수도 있는 게 그래서 오히려 사람한테는 실은 답을 정할 수가 없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 개체한테는 일정 안에서의 답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그 융합을 많이 하죠. 융합을.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나? 자녀들이나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어이구야 뭔가 다르네. 그래서 대원정사에서 배웠다고. 자랑스럽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에서 그 공부의 입장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괜히 답 없는 데 가서 답 찾는다고 고생하거든요. 답 없어요. 분명히 답을 내야 되는데, 예? 멍해가지고, 뭐 이것도 답 아닐 수 있고, 저것도 답 아닐 수 있고, 고생합니다. 포기해, 빨리 일찌감치 포기해야 되지. 수술하는, 외과, 인턴이 옆에서 착 수술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거 자르면 뭐합니까? 결국, 나중에는 언젠가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데요. 이러고 의사 못 되는 거예요. 지가 철학자 해야지.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뭐냐면은 곤욕스러움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주장하든 어떤 입장을 가지든 사변적 입장에서는 항상 그것이 답이 없고 결론이 없고 서로에게 곤욕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너는 진짜 모르구나. 그것이 너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자기 이기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아송연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불화와 논쟁과 다툼과 곤욕스러움을 자신에게서 잘 관찰해 보고서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지착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지금 내 입장 그 사변에 집중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그러한 사변이 초래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될까. 그러한 사변이 초래할 일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관점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침에도 영경하게 이야기하더만 내가 원인을 자꾸만 분석하랍니까? 안 그러면은 그 상황을 해결해랍니까?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화, 논쟁, 곤혹스러움이 있다면은 각자의 주장을 거두는 게 빨리 해소시키는 겁니다. 빨리. 근데 그 입장이 뭐 때문에 하면서 때문에 원인으로 자꾸만 가면은요. 그 싸움은 나중에 원수가 되고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냐고. 답도 없는 일에. 답도 없는 일에. 심지어 그냥 그 종교 믿는다고. 아니 뭐 신을 사랑하고 믿고 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믿음을 강조해가지고 다른 믿음을 싹 다 부정해버리니까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것이 진리고 이게 맞다고 하니까 기독교의 하는 며느리 봐야 돼. 불편해. 불편한 사람이 된 걸 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다. 우리나라의 종교 지형 안에서 자기가 믿는 종교가 많은 다른 자기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것이 당당하고 정당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자기는 반쯤 불행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반쯤 불행. 자기 의견을 관찰 안 시키고는 그러니까 전쟁까지 벌이잖아. 자기 의견을 관찰시키려니까 전쟁까지 부르고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그냥 인종 청소를 당했던 유태인이 팔레스타인을 지금 인종 청소를 하려고 그러잖아. 이런 멀찌감한 일들이 이게 관념 이게 보편적 상식에 있는 거야 아니면은 진짜 극단적 나치가 극단적이거든. 나치의 생 베르만 족속이 최우수와 다른 극단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대시되는 유태인들을 결국 뭐 그것도 괴벨스 때문에 그렇다마는 그 유태인을 청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잔혹함을 당한 그 유태인이 뭐야? 팔레스타인을 청소하려고. 그것도 그 근거가 뭐냐? 5천 년 전의 역사. 5천 년 전이 뭔진데?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을 벌이는 게 뭐냐면 항상 극단적인. 그래서 그 유태인들의 극단 시오니즘이란가 뭔가 하는 극단파 안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장악하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내가 좋아하는 다니엘 바렌보인 같은 사람은 유태인인데도 아니 유태인이 팔레스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애 낳으면 뭐 어때? 그래서 유태인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다 어떻게 친인척 돼버리면은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분쟁 없습니다. 그게 인류가 잘 사는 거지. 뭔 너무 야 유태인이고 뭐고 저거 정규적 사변이나 뭐에 갇혀서. 그래서 왜 자꾸만 이스라엘이 이 극단화되느냐니까
유태인 안에서 깨인 사람들은 정통 유태인을 자녀를 생산하는 거야. 뭐 다른 사람들로 막 살아가지고 밑으로 자손으로 가면 유태인의 성향이 희박해져. 근데 그 시온주의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산을 원칙으로 하고 많이 놓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하는 인구가 다 뭐가 많아지지? 극단주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이스라엘이 극단화돼. 되는. 이것도 몰랐죠? 강감천 61처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많아. 그 뭣도 모르고 지금 막 우리나라 이스라엘 국회 흔드는 할배들도 모르고 지금 흔드는 거야. 자꾸만 극단화로 빠지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극단적 사변을 굉장히 경계하고, 아까 상황,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 복인 것은 그러한 영속주의나 회의론이나 이게 없고 논쟁보다는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듣고, 에? 생각을 발전시키고 도모하고 하는 게 더 행복하지 않느냐.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도 불교도 그래야지. 아는 스님이 자기 관장하는 사업에 왜냐면 직원들을 아침만 되면은 삼기시키고 반야시키고 봉독하게 하고.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뭐 A라는 일을 또 자세히 이야기하면 누군지 알아서 A라는 일을 하러 왔지, 여기 와서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려고. 교회에서는 뭐 다 그렇게 시키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교회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우리는 그걸 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종교를 알리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시키는데 우리가 그렇게 시키면은 기독교나 우리는 별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도 뭐 오래 사시대. 그래서 자, 참 무지막지하지 종교라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니까 또 이래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편하죠, 그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편한 거야. 응? 그저리 가니까 그냥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뭐 믿음이, 응? 신심이 떨어지고 지가 우리 절에 와가지고 딱 보면 지 신심 오히려 강해졌잖아. 왜 신심이 떨어져? 참 바보 같은데. 지가 뭔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해탈의 기본은 합리성. 그 합리성도, 객관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자, 불화와 논쟁과 다툼과 곤욕스러움을 자신에게서 관찰해보고서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집착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이런 견해들을 버리고 이와 같이 이런 견해들을 배제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사변적 견해를 가지는 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합니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사변적 견해를 가지는 게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이 사변적 견해는 거의 연역적 사변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가지면 안 돼요. 예? 관세음보살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불교하시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해탈하지 못해요. 관세음보살한테 종속되지. 참마음이나 본성이 있다라고 전제하시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자기들은 찾았다 이야기하지, 찾을 수 있는 거래, 못 찾는 거래. 못 찾는 건 그냥 공이라고 이야기 안 하나. 공 말 뜻도 모르면서, 에? 찾을 수 없으니까 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개념적으로 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은 있고 없음을 벗어난 거야. 있고 없음을 벗어난 거야. 이가 그렇게 가르쳐도 자꾸만 있다는 뭐냐면은 사별에 빠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불교 안에 내부에서 자꾸 문제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쪽에 있다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뭔 이야기 하나 이런. 반박을 하든가. 반박도 못하면 또 가가지고 아까 여기 지금 디가나카처럼 그래. 에? 나는 그래도 뭐냐면은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참 그놈들이나.
이야기하면은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참마음, 본마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인연도상에서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상황은 이런저런 뭐냐면은 배제에 의해서 그러한 의미와 가치의 예? 질적 변화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달라짐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기초는 이 다음 마가딘다 경에 나오지만은 아니비절 신의라는 것을 예? 변화시켜야 된다. 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예?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무 아니비절 신이 아니비절 신이가 없대. 아이고 돌아가십니다. 반야신경 싹 다 그냥 없애뿌든가 해야지. 아니 이게 왜냐면은 순서가 있는데 아직 기초도 안 된 아들한테 그걸 외우게 했으니까. 예? 아니 그래도 무엇이요? 어? 뭐 동료를 배우고 난 다음에 가고파를 배우고 가고파를 배우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될 건데 뭐 아들한테 랩을 먼저 가르쳐 줬네. 그 랩을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음악을 알아요 몰라요? 모든 게 중얼중얼. 에이 참. 그러니까 이게 노래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요 같으면 락이 기초거든. 그냥 기본 락의 뭐냐면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아들 랩하니까 랩하는 애들 노래 잘하긴 잘하더라마는 걔들이 처음부터 랩했겠냐고. 제가 연불이 그렇게 추궁카드 빨리 읽으면서 노래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추궁카드만 읽었거든. 내가 노래 연습해서 봐. 이게 지금 추궁카드 안 읽고 매일 노래 연습을 그 지속해봐. 나도 가수지.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야. 그걸 모르고 그냥 대승불교가 이제 건너와서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빨리 수정할 건 수정해야지. 에? 뭐냐면은 부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척법하니까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 미척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쑥쑥 넘어가가지고 갑자기 공하는데 공은 아리송 다리송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일체중생 시류불성 이게 지금 역사 이야기입니다. 중국 사에서 그랬다는 거야. 공 들어오니까 지식인들은 이게 뭐지 이래서 막 환호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약간 사상사적 내지는 이런 것들 좀 섞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지식인들은 공이 뭐지 해서 막 환호를 하고 그걸 탐색을 했는데 일반인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그게 몰랐는데 그게 열반경이 딱 돌아가지고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 신앙적 이야기잖아. 신앙적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대환호를 합니다. 이게 진짜 불교다. 불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불교 역사 안에서. 그래서 그냥 예? 그 영향을 대중들이 다 좋아하니까 뭐야? 결국 참선도 직치이심했지, 본마음 했지, 원마음 했지, 견성성불했지. 왜? 대중들이 거기에 호기심 가지니까 생각한 문제 아니요. 견성이 뭐야? 풀석이지 뭐야? 경전의 흐름으로 보면은 견성성불. 아니 풀성을 봐야 성불할까? 이거 내가 부처를 이룰 것 아니냐? 라는 은사로 가거든. 그래서 견성성불했어요. 견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다 헷갈려. 아닙니다. 해탈을 모르니까 욕망을 모르는데 어떻게 될 겁니까? 욕망을 알아야 욕망에서 벗어나죠. 우리 마음에는 견성할 게 없습니다. 뭘 봐야 돼요? 탐진치를 봐야 됩니다. 탐진치를. 그 탐진치를 봐서 탐진치에 빠지래요. 탐진치에 벗어나래요. 벗어나면서 어떻게 그 안에서 여지가 해탈에서 생긴 여지가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도 어떻게? 그래도 마찬가지래요. 돌아가십니다. 참 보면 이런 경전들이 번역해 왔잖아요. 저희 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PTS 즉 영국 팔리텍스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100년 전에 영국이 이제 인도를 식민지 했잖아. 그러니까 인도 문화에서 관심이 있어서 인문학자들이 대거 불교를 연구를 합니다. 더군다나 불교가 처음에 종교인지 아닌지 헷갈렸다가 계속 종교학이나 신학의 연구를 해오다가
이 불교라는 종교는 이거 아마 사람들의 집단 지성이 만든 종교일 거야 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은사가 너무 고상하거든요. 체계적이고. 그랬는데 인도 가서 인도를 지배하면서 고고학적 발견을 해보니까 우리 그 외샬리 가니까 아쇼카왕 석주가 있잖아요. 아쇼카왕 석주가 이렇게 돌 기둥만 있는 줄 알았더만은 아쇼카왕이 거기에 역사를 기록을 해놨어요. 돌에. 인도에는 사료가 없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그냥 대충 그냥 모든 것이 중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사료가 없는데 아속감 석주를 딱 보니까 연대기가 있고 해석을 해보니까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야. 부처님이. 그때부터 뭐냐면은 고고학적 발굴이지만은 불교 경전에 대한 연구가 확 그냥 불이 붙고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기 경전을 영역화시킵니다. 그 영역화시킨 게 뭐냐니까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는 PTX라는 영역 단체입니다. 그래서 확 영역시켜서 그 영역본이 우리한테 복사본 옛날 해적판이라 그랬잖아. 옛날 그거 누구시 뭐요? 보람의 법당 주재했던 이름 뭐 현실 이름 뭐냐? 황원희 스님 아버지가 그 양반이 그 민족사라는 출판사 뭐 등록은 했지만 처음 영업을 한 게 뭐냐면 그 복사판 일본책 복사하고 막 대장경 복사하고 그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필요하잖아. 더군다나 또 동양학을 넘어서서 불교에 관심이 저변이 되던 시대라 뭐 다 사니까 이제 그것으로 이제 자금을 확보해서 이제 출판사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때 PTX판 다 가지고 해서 읽는데 아니 안 그래도 불교 실력도 잘 보는데 영어까지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잖아. 근데 이 영어로 번역된 게 지금 여러분 이게 한글로 번역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영어 번역이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한문 암경이 있어요. 아가마. 그러니까 북전의 아가마를 번역한 암경이 있는데 암경은 그 빨리어 텍스트보다 불완전하면서도 한문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한문 번역이 난해 안 해. 그래서 초기 불전이 막 헤맸어요. 근데 그때 원전이 들어온 거야. 소위 이야기하는 인도말 가면 이렇게 꼬부랑 글자 있잖아요. 그 원전이 들어와서 그 원전 공부한 사람들이 그때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NDF판인가 뭐 하여튼 그 원전이 들어온 게 세 부밖에 없다 그랬다. 그 대학 교수들 전공자나 가지고 있지. 나라 전체에 세 부밖에 없었다니까.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나라 전체에 세 부밖에 없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인도 가서 스님들 공부하고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영역본 참고하든 어쨌든 간에 이래 번역을 했어. 이게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 획기적인 일이냐니까 이게 드디어 부처님 말씀이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여러분 기독교가 뭐 때문에 발달해요? 루터 때문에 발달합니다. 왜 루터가? 성서지상주의라고 우리 알고 있는데 루터가 어떤 말로 번역을 해요? 라틴어로 돼 있던 거를 갖다가 성서가 라틴어로 돼 있단 말이야. 독일 말로 그냥 번역을 해요. 금기시대 왔던. 독일 말은 상스러운 말이라고 해가지고 종교언어로 취급하지 않았어. 그래서 모든 성서는 라틴어로 돼 있어. 그러니까 감히 일반인들이 접근 못해. 접근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독일어로. 그 면제부 팔고 하는 그 시대에 아니 천당 가라고 면제부 팔았잖아. 돈 주고. 그리고 또 돈 받고 좋다고 또 난 천당 갈 거라고 한다. 우리 절에서도 면제부 안 파나 모르겠어. 응? 그리고 좋다는 시대에 루터가 뭔 결단을 했냐니까 이걸 독일말로 딱 번역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루터가 그냥 그렇게 탄압받고 뭐냐면 야단 듣고 했잖아요. 근데 또 지금 루터의 함정에 계속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들도 뭐 있습니다만은 또 루터 시대의 또 일이 얼마나 된 일이라. 그렇게 됐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번역이 뭐냐면 거기에 비근할 이야기인데 스린지 이거 읽혀요 안 읽혀요? 안 읽힌다고 왜? 일단 저거가 공부 안 돼 있고. 두 번에 이거 읽어가지고 질문하면요. 답을 못해요. 나 처음에 이거 읽으라 했다가 현실 맨날 내한테 질문 가져오래 내가 돌아가실 뻔했다니까. 자기 읽고 모르는 거 내한테 자꾸만 들고 오는 거야.
나도 다 안 읽었는데. 그냥 하니까 또 무슨 질문할까 봐 나 계속 나도 보는 거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저도 처음 이거 접할 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전재성 박사가 쌍류단 인과를 번역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헷갈렸습니다. 헷갈렸는데 그걸 그러게 그래도 봐야지 하면서 한문경전처럼 오대로 도록 놓고 보니까 행간이 이제 읽히는 거야. 이렇구나 라고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원형은 아니지만은 전모에 대해서 이렇구나 라는 것을 지금 내가 스스로 관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관점을 가지니까 실은 그 관점이 없어가지고 불교사의 다른 경전을 봤을 때는 이게 헷갈렸다고. 근데 이게 관점이 정확해지니까 이게서는 이렇게 뺐나갔고 이거는 어느 정도 이어받았고 라는 것들이 명확해지잖아. 더욱더 불교라는 뭐냐면 가르침에 대해서 명확해지는 그런 게 딱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이게 소중한 일인데 아직도 그냥 무슨 6조 이야기해서 6조의 언어는 6조 단경을 우리가 나도 수차례 강의하고 하지만 이 경전에 비하면 6조의 언어는 그냥 유치원생 언어입니다. 그리고 떼쓰는 언어예요. 떼쓰는 언어. 그걸 좋다고 그냥 뭐 똑같은 처지를 싹 다 유치원 정도로 만들려고 어제 뭐 마에스트라인가 또 이 클래식 나오는 또 드라마를 내가 베토벤 뭐 김명민이가 나온 것 이후에 또 이번에는 또 그 누구야 대장금이 또 나온다 해서 봤더니 하는데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당신들이 그러니까 결국 삼류 아니냐고. 그거는 뭐 안에서 르가 있으니까 삼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가 안 변하는 거예요. 불교가 절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같이 똑같은 은사가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에도 똑같은 불화가 생기겠죠. 논쟁이 생기겠죠. 사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깨달으면요. 실증적 체험에 의해서 일어나. 그리고 부처님의 은사는요. 실증적 체험, 깨달음의 체험에서 우리한테 제공되는 은사이기 때문에 실은 경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명한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전을 또 차근차근 읽으면은 이래서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가딘다까지 쭉 가보시면은 우리 처음에 불교 공부한 기초가 단단하게 잡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칩니다.